나는 잘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열심이 나빴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양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과도한 대접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너무 성급한 충성일 수도 있고요. 너무 나 중심에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과도한 대접으로 그만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억압하고 요구하는 정도가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한 충성보다도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자로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과도한 자기 자랑을 좀 내려놓고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세리의 모습으로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변명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보다도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원하셨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기는 원치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아무리 아깝고 탐났어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조리 죽였어야 했지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둬 버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사양하시고 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아는 것이 내가 아무리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제가 이런 성경적 인물들을 들어서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산 예배가 무엇인 것인지 좀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구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무엇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려는지보다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시려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들고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는 어떤 종교적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들고 가도 될까요? 하나님, 이것은 좀 어떨까요? 제가 마음에 이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떠세요?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했으면 그런 것까지도 물으면서 자기의 속사정과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하는 자였습니다. 다윗도 분이 날 때 있죠. 바쁠 때 있더라고요. 다윗도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모든 상황이 가로막혔을 때도 있었고요. 동서남북이 꼭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다윗의 시편 노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외적인 숫자를, 부귀영화를, 원수 멸망하기를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자기는 너무 어린 나이처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너무 어려서 이 지도력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에게 권세를 달라, 능력을 달라, 이 나라 국방력을 강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가 터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어려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에 맞는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들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림이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지금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에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들어가서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 전달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과연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7절에 보면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 안 그러면 마다들을 드릴까? 마다들을 드리는 건 사실 그 이방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내 몸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드릴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제사의 모습을 지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본문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당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천천의 수량, 1년 된 송아지, 올리브 기름을 막 드리고 말이죠. 마다들을 드리고 말이죠. 내 몸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걸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헌금을 많이 한다, 뭐 내가 오늘 깨끗하게 해서 왔다, 이런 걸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외식적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제사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입장이요, 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까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 제사 형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럴까 할 때에 백성들이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표현을 들을 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깨달을까, 얼마나 깨달았을까,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몸부림의 이 선지자의 진정한 모습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대 한도의 정성이고 섬김이고 헌신인데 말이죠. 성경은 이런 정성과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검증 안 받고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걸 드릴 때에 일어나는 그 갈등은요, 막상 하나님보다도 그걸 드렸던 사람이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거 안 받는다 이래버리면 거절당한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난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라고 되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과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과연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을 하고 있는지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제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것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라면 좀 주님 거두어 주셔도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 나의 모든 신앙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검증, 성실에 대한 검증, 순종에 대한 검증, 온전함에 대한 검증, 수용에 대한 검증,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까지 주십니다. 이거는요,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영으로 주셨어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알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만세전에 택할 때 이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택한 백성들 속에서 성령 안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원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택한 내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 다시 말하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면 나는 왜 잊어버리고 살았고, 나는 왜 내 생각대로만 행하며 나는 온전하게 드렸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다 내 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첫째로 오직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 의롭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의롭다고 여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공의입니다. 또 더 나아가
만인이 의롭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공의입니다. 점진적 발전 속에서 공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염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의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둘째는 오직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인간이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극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합니다. 소극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우울해지잖아.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복음은 점진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참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조금 다시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안 부르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우리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는 그 안양 내과 길을 이제 한참 걸어 올라가면서 걸어서 그 공원길이고 뭐 가는 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난 거야. 막. 정말로 와이프도 자매더라고요. 와이프가 자매인 거야. 자매. 와이프는 내가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매더라고. 그래서 막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사람들이 나 미쳤다 그랬을 거야, 아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부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사랑의 수준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된 거 그때야.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사는 것도 말이죠. 사랑도. 사는 것도 말이에요. 성장해 가야죠.
세 번째는 오직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왔던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멸망을 주셨고 포로로 붙잡혀 갔었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쫓아가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어느 한 부분에만 모신 게 아니고 온통 하나님이 내 속을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치고요. 그 인생이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나를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이, 날 특별하게 안 여겨주는 것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항상 나를 자기 곁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세상이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이기고요, 마음의 생각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재물, 무슨 부귀, 무슨 영화, 무슨 세상에 좋은 것 다 준다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머문 곳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하사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여 공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성숙한 공의 실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공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